반갑습니다. 오늘은 천도품 3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36장은 그 장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낭독을 생략하고 요지를 들어서 간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질문도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대종사님 배웠고 공부하던 시절에 말씀을 사룬 대문인데, 사람이 죽으면 유명을 달리하잖아요. 그 말은 살아있을 때 세상은 밝고 시끄럽고 이런 건데, 영적인 중음계에는 고요하고 어둡고, 그게 유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명, 어둡고 고요한 것하고 밝고 시끄러운 것하고 이게 유명이 다르다. 사람이 죽으면 유명이 다른데, 그 거래하는 거, 가령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고 거기 있다 이리 오고 그러지 않아요? 거래하는 것은 갔습니까? 살아있을 때 오고, 내가 산속에 좀 있고자 하면 산속에 가는 거고, 이 저자에 나오고자 하면 저자에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거래 아니에요? 사람이 오고 가는 거. 거래는 생전사후가 같습니까?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알고 싶죠? 알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네. 그에 대한 이제 응답이시니까는 뭐라고 응답을 하셨나 궁금하지 않아요? 식심, 알아차리는 마음은 같다. 내가 산으로 좀 가 있어야 한다 하면 영가가 산으로 가는 거고, 사람들 많이 사는 세상으로 오고 싶다 하면 오는 거고, 내가 누구 집을 표적해서 가고 싶다 하면 그 집에 가는 거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생전이나 사후나 같다, 그런 말이에요. 본래 그 안이비설진이라고 하는 육근이 영성의 세계에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대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 뿐이거든요.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식심은 그걸 식심이라고 알아차리는 마음. 공정영즉 광명. 그래서 그 밝은 기운에 의해서 잘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 알아차리는 식심은 똑같은데, 거래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탐진치, 탐심, 재물이나 사람이나 탐심되는 거 있죠? 탐심되는 거 있어요. 그건 탐심이 많거나 진심, 성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 치가 제일 무섭죠. 어리석은 마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리석어. 학문으로 배운 바도 부족하고 지혜로 밝힌 바도 부족해서 어리석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어리석으면 진리적 깨침이 아주 미혹한 그런 어리석음을 말해요. 과학적인 학문적인 이런 어리석음보다도 정신적인 지혜가 어두운 그런 어리석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진리적인 아르마리하고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게 이제 이 저승하고 이승하고가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승이라 하고 저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식심은 본래 같은 건데, 거래하는 데에는 탐진치의 삼독진해를 조복받지 못한 영한고, 삼독심을 조복해서 마음의 자유를 갖춘 영하고는 거래가 차이가 있다. 그런 그 삼독심으로 얽매인 영가는 삼독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자유해탈을 얻지 못한 것이죠. 이 사고하는 판단, 이거는 이제 같다고 하신 점, 이 점을 우리가 유의 깊게 알아야 돼요. 그 영계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꿈같이 자기 몸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다닌다 했는데, 자기 몸을 가지고 꿈같이 돌아다닌다 할 때 가고 오는데 어떻게 가고 오는 건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응답을 하신 것이죠. 꿈꿀 때 우리가 사실은 꿈꿀 때 꿈꾸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생인지 저생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생에는 누군데 지금 꿈을 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몸을 가지고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와 같이 인생을 사는 것이 있고 또 중음계에서 한 생을 또 살고 꿈결처럼 또 모태 중에서 우리가 또 한 세상 산다는 거예요. 모태 중에서 또 모태 나와가고 또 세상 살고 이렇게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고 죽을 때고 다르고 영적으로 있을 때하고 모태 입태해서 다르잖아요. 그게 세상을 몇 번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영가의 세계, 영어의 세계에는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후생 몸 받을 때 삼독심을 떠나지 못한 영가, 이런 영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도돼야 이 탐심이 극하면은 그 탐하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물을 볼 때 전도돼야 거꾸로 보여. 거꾸로 혼잡해 보이고 섞여 보이고 이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내면적인 정신의 세계에 어둡지 아니하고 삼독진해가 끼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밝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것도 밝고 온전하게 보여지는데 그러지 이 정신이 이미 다 혼탁해 있다 그 말이에요. 혼돈되어 있어. 그러다면 보는 것이 어떤 경계를 돌아올 때 내가 잘 친하게 지내던 어떤 사람을 대한다든지 그러죠? 영가가 되어지죠? 내가 어떤 그 일을 고집스럽게 해왔는데 그런 일판을 만든다든지 또 어떤 그 재물이나 탐욕심이 있는데 그런 거를 경계를 대한다든지 이럴 때 경계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온전한 생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혼잡한 이 전도된 그런 생각으로 보여가지고 가령 돼지는 아주 그냥 신다는 것이 살아요. 더러운 살아요. 더러운 곳에서 돼지는 더러운 곳에 살아요. 근데 돼지는 더러운 곳에 살고 천박하고 제일 천한 짐승이잖아. 근데 해몽가들은 돼지 꿈을 꾸었다고 하면 좋은 꿈 꾸었다고 그러거든. 돈 버는 꿈 꾸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된다. 꿈을 해몽하는데도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해몽을 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그 거짓말이라면 세상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로 증명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도몽상, 원리전도몽상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리전도몽상.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라 그랬는데 전도몽상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후생몸을 받을 때 삼독심으로 만약 한다면 경계에 딱 당했을 때 그 삼독심이 속에서 나타나. 그래가지고 내 정신 판단력을 흐리게 해. 또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보이게 해. 그렇게 되면 가령 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뱀이 아름다운 남성에게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주 출중한 남자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뱀이 자기 마음에 모든 탐진치를 조복하지 못한 영가는 거기에 늘 마음이 섞여 있고 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당하면 그런 계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세계는 아주 신묘한 세계예요. 우리는 이렇게 체면을 갖고 살죠. 얼굴을 갖고 살고 사고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사고하는 기준이 분명해서 사리 판단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 영혼만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영혼의 세계는 아주 묘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도된 생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태할 때 그 색정으로 수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입장식이 아니라 입장식 할 때 장사 지낼 때 땅에다 시체를 묻지 않아요. 그게 입장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장식 그 연결사에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말인 거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서 그런 말이 나오죠. 사견, 삿된 견해, 삿된 견해. 이 탐진치가 있으면은 사물을 볼 때 사견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사견, 사견을 정견으로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갖도록 그렇게 또 그렇게 바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도윤회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런 것이 연결사에 나와요. 이 말씀이 다 이 말씀들이에요. 과거 이런 말을 해서는 결함 있는 말인지는 몰라도 승려 말단 공부 않는 스님 가운데 파충류 되는 스님도 많다 그런 말이 있거든. 응?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이제 절제 생활 하지 않아? 남녀가 서로 이렇게 성을 구별해 가지고 절제 생활을 하거든. 근데 마음으로 그걸 조복했어야 하는데 마음으로는 조복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그게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금사몽이라고 그래요. 금사망모를 받는다 그런 그 말이 있거든요. 전혀 없는 일에 말이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이 이것이 그 중음기의 심판이에요. 내 몸을 딱 버리고 영적으로만 있을 때 후생 몸을 받기 그 이전에 모태 중에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때 그때 이제 천명을 받는 심판기가 일어나지 않아? 대심판이죠. 이제 종합적인 심판이요.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삼독진해를 조복하지 못한 영하고 그 끌려다니는 영하고는 거래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극단적인 얘기예요. 평상적으로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악도에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평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살 때 되게 양심적이다. 양심적이다. 또 감정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쓰지 않는다. 감정을 평순하게 쓰고 술량하게 감정 표현을 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법에 거의가 다 맞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영가의 거래는 평소 거의 같고요. 좀 벗어나는 영가가 있어요. 좀 극단적인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가가 심판을 받을 때 그렇게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꼭 사람이 사람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런 거이고 이 선도에서 악도에 떨어지는 과정이 그래요. 그 반대죠. 또 그 반대는 오히려 삼독진해를 수양을 통해서 늘 조복받아 훈련을 쌓아. 그 삼독심이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과히 있지 않고 그런 형태로서는 예, 그 진급이 되는 것이죠. 간급이 되지 않고 육도윤회에서 진급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간급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응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후생 몸을 받을 때 삼독신을 떠나지 못한 영가는 보는 바가 모두 전도되어서 축생이나 소도 되고 돼지도 된다 그런 말이요. 사람이 잘못하면 파충류, 뱀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현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는 이제 다음에 신성품이 나옵니다만 그 신성품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럴까?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 이럴 때 참 그 부처님 말씀 우리가 아주 진리로 꼭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파충류가 될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파충류가 될까? 곤충이거든. 곤충이야. 그런 것이 될까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파충류가 되기도 한다. 그런 설법이에요. 또 하나 응답하신 말씀으로 인도생의 부모를 정할 때 이제 후생 인도생의 부모를 정할 때 색정으로 상대하여 남자면 여자같이 여자는 남자같이 이렇게 상대해서 수태한다 이 말이에요. 모태 중에 입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세상 말에 아버지의 이전은 딸로 나타나고
어머니 인연은 아들로 낳는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말이 그냥 범연이 있는 말이 아니요. 이런 진리적인 형태에 의해서 그런 수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정신의 세계에서 경계를 땅에서 탁 나타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 보통 늘 이 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꽃이 아름답게 피었으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여기서 끝나야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더 상상하는 생각이 없어. 그래 어떤 사물을 볼 때에도 그 사물을 정견하고 사고해서 판단해가지고 행동을 하고 끝나버리면 끝나야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늘 상념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이 상념에 남아있어요. 그걸 오래오래 갖고 있으면 고집성스러운 상이 되죠. 이런 집착된 상념, 이거를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대님들 가르치는 바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건 뭐 서로 다 마찬가지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같은 건데 그 판단한 것을 상념으로 오래 갖고 있어.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딱 그릇은 비추어 보고 판단한 후에는 그릇을 비워버리는 거. 그것이 공부거든요. 그것이 공을 표준한 그런 공부예요. 그런 공부가 될까요, 잘? 그런 공부를 자꾸 해버려. 그것이 이론상 수행이에요. 이런 사막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그 근본은 이론상 수행으로 표준을 잡으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말이에요. 또 하나 하신 말씀은 결정보를 세운 영가가, 결정보라는 것은 내가 어디 누구한테 집으로 가리라. 그게 마음속에 해요. 부부간에도 그러죠. 당신과 나와 후생에 또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약속하지 않아?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건 사은께서 할 일이고,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도 갖고 있지. 잘 사는 분들은. 근데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꼭 만납시다 해갖고 그 사람 죽기만 기다리고 앉았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 열반하기만 기다리고 앉았어.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속마음의 세계에 업력이라는 것이 있어. 응? 그리고 부딪히는 경계라는 것이 돌아오고, 우리는 항상 홀로만 있지 않아요. 상대적인 경계가 나에게 늘 돌아오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 이 세계에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만나자 했지만 전생에 또 만난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연이 꼭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수교당에 가니까, 장수교당은요, 장수지역은 장수마을로 유명하더라니까. 오래 사는. 근데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 부부간을 보면 얼굴 모습이 거의 닮았어. 남편이 길면 부인도 길고. 그래서 장수인가 보다 했는데, 오래 살면 닮아가 서로. 그리고 후생 또 만나고 후생 또 만나고 이런 인연이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일부러 또 만납시다 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잘 살았으면 또 만나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꼭 만납시다 해서 만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게 결정보예요. 뭘 마음 가운데 각 마음을 정해. 내가 누구 집으로 갈란다. 그렇게 정해놔. 그거는 거기 가서 생연 사람으로 태어날 인연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내가 그 집으로 가고 싶어도 아들을 안 낳아버려. 못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꿈에 보이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가려고 하는데 왜 네가 산하 제한을 하고 나를 못 오게 하냐? 꿈에서 막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계에서 영이니까 우리한테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게 하지만은 이 꿈의 세계, 내가 내 정신을 놓고 내가 좀 살아있을 때 이게 그 행동할 때 생각하는 것도 꿈에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이게 꿈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계시같이 영적으로 이게 상대가 돼요.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말할 수 있고 저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우리 진도안에 있었잖아요. 진도안으로
와서 이제 공부하고 사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양아들을 두었어. 근데 당신이 이제 가질 때 양아들한테 오고 싶었어. 근데 양아들이 산하지 않으려고 아들을 안 낳아. 그러니까 답답할 것 아니에요. 그 내가 너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왜 나를 안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부부간에 상의를 했어. 아버지가 이러시는데 어쨌거나 해서 도로 산하지 않기로 해갖고 그 아기를 낳았어. 그 할아버지가 왔는데 영락없는 할아버지하고 같은 행동을 하더라요. 그렇게 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런 결정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안 되면 영가는요, 참 이상한 영적인 집착이라는 것은 묘한 것은 뭐인 거니?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가 상전된다. 그럴 때까지도 집착을 상님이 안 없어져. 가령 6.25 때 산중에서 처참하게 죽은 영가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 죽은 영가가 지금까지 가 있겠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가서 6.25 때 돌아가신 분을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지 않아요. 이 천도제 지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원한에 사무쳐서 가는 영가는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해가 상전되고 상전이 벽해되도록 이 말이 나오는 말이에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고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도록 이건 아주 몇 억 년 세월이지 않아. 그렇게 이제 표현상으로 그런 말이겠지만은 이와 같이 영가가 집착을 한번 하면 그렇게 오래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보를 아주 능력 있는 신령한 분은 결정보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탐진치를 많이 갖고 있다든지 또는 평상적인 도력이 높지 못한 분이 이 결정보를 원하면은 후사가 좋지 않는 결과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가령 불가에 결정보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불가에서는 결정보라 하는가? 불가에는 밀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에 한 분파인데 밀교가 있었어요.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는 그 과정이 티베트 불교가 있었거든요. 히말라야 산에 사는 거기 티베트 불교, 네팔을 중심으로 한 이 티베트 불교가 밀교예요. 밀교의 6가지 결정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시에 의한 재물 결정보, 보시에 의한. 가령 내가 보시를 했지 않아? 보시를 했으면은 보시했다는 상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갚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재물에 관한 결정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재물로 보시를 했으니까 재물에 관한 결정보 의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살 때 무엇을 그냥 옛날 금이나 이런 것을 어디다가 숨겨놨단 말이에요. 금이나 이런 걸 어디다가 밭에다 숨겨놨어.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가가 금단지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적으로 마음을 딱 묶어놓은 것이 있어.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어. 결정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지계라는 것은 계문을 철저히 지켰다 이거거든. 계문을 철저히 지켜. 그에 의한 결정보가 있다. 그거는 태어날 때 또한 결정보를 받는다. 응? 건강한 몸으로 나는 계행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보를 받게 된다. 그런 속의 상념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 계를 청정히 지키는 분도 그런 생각이 갖고 있어요. 가령 이제 계를 잘 지키면은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난다든지, 계를 잘 지키면은 살생이 없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관념과 상. 또 인욕에 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엄력을 참고
또 바깥 경계에 돌아오는 것을 내가 마음에 혼탁하지 아니하고 늘 참고 돌리고 하는 인욕이 있잖아요. 인욕 하는다 말. 참는 마음.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배고픔 또는 이제 외로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라는 마음이 치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잘 참고 돌리고 그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인욕행이라고 그래요. 과거 불교에서는 이 인욕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리탑이라고 하는 거 글이 나오거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사리가 나왔다고 사리가 많이 나오면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이라고 그러지 표현하지 않아? 그는 인욕행을 많이 했다고요. 인욕행을 참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인욕행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당신은 퇴전함이 없다. 이런 관념과 상을 갖게 된다. 그래요. 그런 결정보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밀교에서는 주장이요. 오늘 법문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에 의한,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 수양을 많이 해서 정력을 많이 익힌 사람, 또 법을 많이 연마하고 마음을 닦아서 지혜를 많이 밝힌 사람, 이런 건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은 공이라 하는 것이 별거 없는 거다. 공이라 하는 것이 별거 없는 거다. 그래서 그 공효를 사령하지 않는 그런 결정보를 갖는다. 좀 수도분 중에 좀 어려운 대문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6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탐진치를 조복한 영가는 죽을 때 묶인 바가 없기 때문에 중계에 있을 때 거래가 자유롭다 이런 것이죠. 묶인 영가는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데 결정보를 마음 가운데 세운 사람도 거래가 그 결정보 없이 아주 그 허심탄회한 자유심경을 갖고 있는 분보다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수양력이 법력이 아주 수승해서 결정보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을 갖춘 분은 그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승한 법력이 없는 채로 마음 가운데 그런 상념을 가져. 난 이렇게 하리라. 그런 것은 결정보가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도 역시 그 좋은 인연과보가 돌아오지 않고 간급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가가 중음에 있다가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할 때 자유롭게 거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 4가지 자유롭게 하는 예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은 게 있잖아. 근데 그 영적으로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돼. 탐진치 묶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과 관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려면은 그런 그 거래하는 모습을 4가지로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4가지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째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정당한 곳과 부정당한 곳을 구분해서 업에 끌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혼돈된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되겠죠?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그 견문한 바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지 않겠어요? 바르게 본다는 말은 바르게 보기도 하지만 바르게 듣는다는 말하고 겸대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견이라고 그러죠.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보면 생각을 바르게 하겠죠. 생각을 바르게 한다. 그 이제 마음의 정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수양을 많이 해서 정력을 하고 있는 분은 정신 상태가 온전하기 때문에 바르게 보여야 된다. 근데 정력이 부족한 분은 항상 마음이 혼돈되어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정견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영이 거래를 할 때 자유롭게 거래하려면은 첫째 사물, 경계를 볼 때 바르게 보는 정견을 하는 법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정견을 가지려면 마음이 혼탁스러워지지 아니하고 번뇌망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정견하지 않겠어요? 가령 우리가 물을 보세요. 물이 흔들리고 있으면은 그 바닥이 안 보이고 보이는 물건도 다 거꾸로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흔들림이, 물이 흔들림이 없이 콱 하면 사물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바닥도 보이지만은 사물 그대로 보인단 말이죠. 그같이 내 정신은 꼭 물과 같아. 하고 정신이 온전하면 바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그 열반할 때 청정일념을 갖추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청정일념을 갖추면 모든 것이 정견, 바르게 보인다. 바르게 보이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혼돈되어 보이면 혼돈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거래의 자유를 얻으려면 첫째 마음이 온전해서 정견해야 된다. 정견, 바르게 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기초가 청정일념이에요. 청정일념으로 열반에 들면 정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견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론상을 신봉하고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청정일념을 갖게 될 건가? 이건 이론상이에요. 이 뚜렷하고 고요하고 광명한 그 이론상을 늘 상념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아. 이 열반할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 챙기는 마음으로 고요하고 뚜렷하고 광명한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이론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반의 길을 떠난다 그러면 이게 청정일념인데 그렇게 되면 이론상 마음을 바탕해서 보게 되는지라 정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갈 때 그냥 혼몽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고 이렇게 혼돈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대부터 죽은 몸 보따리를 싸라는 말이 그 말씀이야. 이 말씀 40대부터 죽은 보따리를 싸라 그러니까는 그냥 방구석도 그때부터 정리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이론상을 모시는 공부를 그때부터 해야 돼. 잘 40이 되면 되게 80으로 기준은 말씀인데 이 눈이 딱 가요. 조금 40이 되면 그 느껴져요. 그것이 이제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고비거든. 그때부터 열반이 가까워온다는 신호니까 열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정견 훈련을 해야 돼. 정견 훈련을 이 청정일념으로 사물을 바르게 보는 내 욕심이나 이런 것에 끌려서 혼돈된 마음으로 보는 마음을 자꾸 돌려서 온전한 마음으로 직관 바르게 보는 그런 그 마음 훈련을 자꾸 닦아야 한다. 그래야 몸을 버리고 영혼으로 있을 때에도 직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열반할 때 딱 당해가서 정의를 얻으라면 되겠어요. 잠시는 좀 얻어질지 몰라도 곧 혼돈돼 버려요. 오래오래 숙달해서 정견 훈련을 닦은 사람은 항상 마찬가지다. 이론상도 그렇잖아요. 이론상을 섬기고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오래오래 닦는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밤에 잠들 때, 생활할 때 언제든지 챙기는 마음. 이론상 마음을 챙긴다. 자성물 이론상. 늘 챙겨버려선 분은 그 실력이 있어. 이론상을 챙기고 섬기는 실력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실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르게 보라 그 말씀이고, 바르게 본다는 말씀은 정사유, 바르게 보아서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생각한다는 말은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상대를 대할 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다는 말 한편에 치우치지 않냐고 과불급이 없는 그런 생각을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바르게 생각한다는 말은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일을 내가 취사할 때 이것이 은혜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해독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지. 그죠? 내가 이 생각을 해서 또 그 상대를 만나고 대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것이 은혜로 돌아올 것인가, 해로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말이야. 바르게 생각하는 표준은 여러 가지예요. 가령 교법, 대종사님께서 이론상과 사은과 사막을 말씀했는데 그 도리에 인생의 요도에 공부 요도에 맞나 안 맞나, 이거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딱 구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유할 때 그런 표준이 늘 분명한 분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딱딱 가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고, 대부님은 그 바르게 사유하는 그걸 정의인가 불의인가 이거를 표준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무지선에서 나오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정의인가 불의인가를 알아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 이렇게 기준을 딱 세워주셨어요. 그 정의의 개념 아래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정의라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요. 이게 시와 비, 은과 해 여러 가지 구별하는 표준이 나오잖아요. 그 총체적으로 정의인가 불의인가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생각을 잘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악업에 끌리지 않게 행하라. 이것은 이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서 바르게 행하라 그런 말씀은 악업에 끌리지 않도록, 그 정신이 혼탁되면요 삿된 곳으로 가버려요. 삿된 곳으로 가버려요. 애들을 가만히 보면은 좋은 말은 배우기 전에 악한 말부터 배우거든. 그게 이상스럽게 그려. 그와 같이 이 생각이 잘못되면 저 사람이 그럴까? 이럴 정도로 완전히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사행하는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업에 끌리지 않도록, 어떤 그 악업의 종자를 심지 않고 악업의 경계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평소에 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그런 악업의 경계를 당하면 정신이 미혹해져 버려. 정신이 그냥 혼탁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걸 유입되어 버리거든.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수요지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상수요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사람이 높이 올라간 사람을 흔들어. 그럼 떨어질 것 아니야? 사람이 높이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인생 의미에서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도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 그러지 않아요? 높이 올라갔다. 그럼 인격 또는 인생의 표준에서 높은 사람이요, 대중에서 솟아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상수라, 높이 올라간 사람, 상수 요지라고 하는. 흔들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떨어지면,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거는 직사하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표준상 저분은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이 이 사고 탁 바꾸면
참 악도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업의 조류에 휩싸여 들어가 양이 포기해 버려 이것을. 정진하던 것을 포기해 버리고 부정해 버리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은 아주 그 사랑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럴라드냐 그러지만은 우리 정신의 세계가 묘한 거예요. 이렇게 여반장 이렇게 했다 하는 그 사고 오는 면이 있어요. 사람에게 생명에게 그런 그 큰 그 잘못된 고비가 돌아오기도 한다 그런 거죠. 꼭 그런 것은 없을 거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는 이것을 평소에 잘 익히면 그 중음계에서 중음계 자유를 얻은 영가는 그와 같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는다. 그 자유를 얻은 영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정당한 것과 부정당한 것을 구분해서 업에 끌리지 않게 하라. 좀 말씀이 어렵죠? 어렵지만은 이게 이제 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영가가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데 두 번째 조목은 후생 몸을 받을 때 태연자약하고 정당하게 받으라 그래요. 후생 몸 받는 거 아시죠? 모태 중에 들어갈 때 태연자약하게 좀 당당하게 우리가 인생으로서 사람을 살 때에는 양면이 있어요. 남성은 여성이라는 상대가 있고 여성은 남성이라는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상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상대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약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치죠. 정신력이 밝은 사람은 어두운 사람 서로 상대치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가 된다 이 말이죠. 상대가 돼요. 이제 그 마음을 조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움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태연자약하들 못해, 당당하들 못해. 처음에 말씀드린 삼독심에 끌린 영가는 당당하들 못해요. 영가가 인품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삼독진해가 끌린 사람은 당당한 생활을 못해요. 무엇인가 굽혀 들어가죠. 재물 앞에서는 무릎을 꿇든지 권력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든지 무엇인가 꿇혀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것을 조복한 영가는 절대로 그런 것에 꿇힐 이유가 없죠. 당당하고 태연하죠. 이렇게 그 삼독심을 조복한 영가는 언제든지 그 가고 오는 가운데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유를 갖는 거죠. 근데 이끌려 가지고 그 노예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몸을 받을 때 태연자약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내가 그 정신 수양을 할 때 그 자성불의 강한 힘, 또 자성불의 광대한 밝음, 가가 없는 밝음, 이런 그 강한 힘, 밝음, 온전함 이런 거를 늘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성불 이론상 공부를 잘해서 이런 면에 아주 법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도 당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상생활 할 때도 그렇죠. 일상생활 할 때에도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 또는 직연의 노예가 된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품의 그 자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런 게 노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 앞에 당당하고 어리석어도 재주 있는 사람한테 앞에 당당하고 빈촐해도 권력 있는 사람한테 당당하고 못 앞에 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무엇인가 자기한테 있어야 남 앞에 당당한 건데
그 무엇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재물이 있어야 당당한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당당한 사람이 있고 학식이 있어야 당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당당함 말고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영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재물로 살지도 아니하고 권력으로 살지도 아니고 영이라는 것은 재물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는. 그런데 인생으로서 그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는 영혼이 거기에 꿀팍해 갖고 당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잘해서 정신적으로 당당한 그 법력을 갖춘 사람, 인격자는 그런 거 앞에 조금도 꿈낌이 없다 그런 말이죠. 당당하고 태연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중흥계 영적으로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생활할 때에도 이론상을 모시고 자성부를 모시고 있는 분은 어떤 것 앞에서도 총칼 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남원에 있는 이름 남자 주무 한 분이 있었어. 근데 저쪽 여수에 가가지고 물건을 떠서 이제 나무를 가지고 파는 분이요. 파는 분이었는데 물건들을 거기 갔다가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 하고 같은 죄목으로 잡혀 들어갔어. 그런데 산악회적으로 딱 쳐놓고 심판하는 거야. 심판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 버려요. 죽여버려. 그게 얼마나 위기요? 산악회적 쳐놓고 이제 이 총 든 사람한테 뜻이 안 맞으면 죽여버려. 근데 우리 원불교 그 주무한테 딱 갔어. 너는 어째서 그런 일을 했냐?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지금 죽여도 난 한이 없다. 나는 원불교인인데 원불교인으로서 당당하다. 나 그런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 그 말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당신은 저리 가라고 나서 안 죽이고 살아남았어. 응? 그 생사를 바로 앞에서 말이지. 나는 원불교인이라고 말했다니까. 그 사람이 노아쪽 버렸다니까. 그 표정이 거짓말이 하나도 안 숨기고 태연자약하고 그 정신 상태가 당당했다 이 말이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이 말을 했대. 당신이 나 죽여도 내 영혼은 못 죽인다. 이렇게 말을 했대. 당신이 원광 회보에 난 거예요 이게. 회보 1호에 나와 있어 이 말이 이 얘기가. 그렇게 좀 당당하면 생사기로에 당당한 것 아니야? 우리가 원불교적인 신앙과 원불교적인 수행을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해야 돼. 그런 신경을 해야지 무엇에 이렇게 접목되어 가지고 비교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종교적인 신앙과 종교적 수행이라는 것은 비교급이 아니야. 홀로 하는 거예요. 홀로. 그래야 당당해져요. 그래서 사정과 사심에 흐르지 않고 담대하라. 영적으로 좀 담대한 마음을 늘 일상생활에도 갖고 살아야 하고 열반에 들어서 후생 올 때에도 모태 중에 입퇴할 때도 좀 그렇게 담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태중에 들 때에 부모를 은희로 상대하고 탁대해야 한다. 그 부모를 그렇게 색정으로 상대하는 데가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평소에 살 때 그와 같이 남녀 관계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심이 없어가지고 혼탁한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하고 사리 연마를 하고 작업 취사를 해서 법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 나와 그렇게 혼탁된 그런 상대적 심리로서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부모님을 대할 때 은희로서 우리가 부모은 그러잖아요. 부모은 같이 부모 은희로서 대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참 수승한 거예요. 보통 영가는 대개 색정으로 가는 거예요. 대개 색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심이 아주 장하고 생사의 자유를 얻은 분은 생사의 자유를 얻다는 말은 법력이 높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모를 만날 때 은희로서 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공부심이 출중한 분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게 그 표준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좋겠어요. 넷째, 이 다 이제 이 본문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넷째는 원을 세운 대로 대소간의 결정보를 받으며 내가 어디로 가리라. 그렇게 원을 세운 대로 결정보를 받으며 12인연을 임으로 굴리는 자유를 얻으라. 이게 이제 여기 결정보는 아주 좋은 의미의 결정보예요. 결정보라는 것은 내가 원불교 회상에 가서 저물실을 한다. 어느 분은 돌아가실 때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개 다 정남 저물실을 한다고 합니다. 정남 저물실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인생이 좀 파장이 있었던가 보지. 그리고 제일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수도하는 인생. 수도하는 인생. 그 가운데에도 남녀의 그런 관계를 다 초월해서 수도에 전문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희망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정보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굳으면 결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보를 받을 만한 법력을 갖추라 그런 말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서원 세운 대로 그대로 되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는 때가 돌아와지면 다행이지만은 복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 돌아오는 환경과 경계는 그거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리 되는 수가 많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결정보 대소사간에 그 원을 세운 대로 대소사간의 결정보를 받게 되고 또 12인연을 임으로 굴리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분은 마음의 자유를 얻은 분이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또 이와 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중음계에서 자유로 갈 수 있는 네 가지 방향.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어렵다면 어렵고 또 많은 훈련을 쌓아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가능한 일들이 있죠. 다.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법문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